귀한 특창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갈수록 찬미가가 더 우리 마음에 많이 와닿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운막중앙교회에 복을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미를 듣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크신 은혜를 더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설교 제목을 좀 달리 잡아봤습니다. 마음이 다른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때 더 아름다울까요? 우린 세상 사람들과 마음이 달라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참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부부들이 살면서 항상 행복할까요? 여러분, 백년회로하는 부부와 그리고 중간에 파경을 맞은 부부들, 부부싸움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왜 답을 못하시죠? 이 미국의 카톨릭 대학의 클리프 노타리우스라는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파경을 맞이한 부부나 백년회로하는 부부나 부부싸움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차이가 없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 빈도수가 백년회로하는 분들은 좀 적고 파경을 맞이한 사람들은 그 횟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백년회로와 파경의 차이가 뭔가 봤더니만 그들의 쓰는 언어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그냥 함부로 대하는 부부가 있고요, 아내를 존중하는 말투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어느 쪽이 오래 살까요? 존중하는 쪽이 오래 살겠죠.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정말 존중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과는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성경 본문에는 갈렙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칭찬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을 콕 집어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다른 이곳에 나타난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과 달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으로 인도해서 그와 그의 후손에게 땅을 준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꾼 몇 명을 보내요? 12명을 보냅니다. 거기에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2명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긍정적인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10명의 이야기가 파워가 있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란이 일어나고 정말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합니다. 이때에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와 그리고 갈렙이 한 행동이 나옵니다. 제가 6절, 성도 여러분들께서 7절, 8절은 제가, 9절은 성도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할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죄송합니다. 한 번씩은 꼭 속을 썩이네요. 노트북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 있을 때 여호수아와 그리고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간 땅이 정말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나쁜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만큼 그만큼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불평하더라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소망이요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지키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철회하시는 분일까요?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땅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함께 동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세상과 다르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세상과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극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비극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희극을 얘기합니다. 기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일까요? 갈렙을 알기 위해서는 여호수아를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처지가 달라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최소한 그는 장차 모세의 뒤를 이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는 갈렙 이전에 훨씬 전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게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는 모세와 동행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모세 곁에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린 특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언의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체류하는 동안 여호수아는 마치 모세를 보좌하는 총리 대신처럼 행동하였고 그의 침착성과 겸손한 충성심, 다른 사람들이 동요할 때에라도 흔들리지 않은 견인성, 위험 중에서도 진리를 고수하려는 그의 강직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그를 그 자리에 부르시기에 전에도 그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적합한 자라는 증거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갈렙과 달라요?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다릅니다. 그런데 갈렙은 자신이 지금 얘기할 때 여호수아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의 입장은 달라요.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정탐꾼을 보낼 때 유다 지파에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갈렙이 정말 유다 족속의 후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들여다볼게요. 민수기 3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거기서도 똑같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나스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나스란 사람은 어디냐면 바로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을 들여다보면 여기에 보면 마다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가장 끝에 머리에 보면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나스라고 말합니다. 에서 자손 중에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에서의 후손인데 어디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유다 자손입니다. 여러분, 이방의 같은 한 집안의 자손이지만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들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잘못된 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자신들의 신앙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그의 말 한마디 표현이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1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뭐하라? 말하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 갈렙은 비록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큰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자가 되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어떠하든지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이루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세상 사람들과 달라진다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전적인 하나님으로 모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작더라도 그 사람은 작은 자가 아닙니다. 대표할 수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탐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세라고 말하고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볼 때 작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있더라도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아름답게 되시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갈렙의 삶은 달랐을까? 첫째, 갈렙은 그의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이라고 말할 때 그냥 마음으로 얘기할까요? 아니면 뭔가 또 다른 것이 있을까요? 뭔가 다른 것이 있겠죠.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원어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이라고 말한 마음이 바로 르아우, 숨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때 드러난 게 뭐예요? 르아우입니다. 숨입니다. 근데 거기에 또 들어가 있는 말이 뭐냐면 영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종 칼렙은 그에게 다른 영이 있어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 사람은 꼴지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착한 마음, 나쁜 마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었지만 그들이 다른 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보면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다른 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다른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어떠한 길이든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가는 길에 함께 해주시는 성령을, 변하지 않는 성령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분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들, 그것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라면 나의 말하는 것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지요. 나의 판단하는 것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세상을 사는 여러 가지 덕목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성령의 절실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 성령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는 일을 오늘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전쟁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갈렙은요, 자신의 능력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전쟁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겁장인가요? 용맹한 사람인가요? 저는 제가 보는 입장은 겁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이 와가지고 전쟁하러 오는데 그곳에 자기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뜻이면 어떻게 되려고요? 양털에다가 밤새도록 이슬 내리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했더니만 진짜 이슬이 내려요? 내려요. 다음엔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반대로 양털을 재해놓고 딴 데만 그렇게 되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줍니까? 그렇게 해줘요. 그랬을 때 성경의 이 이야기의 시작 머리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누가 임하셨다고요? 성령이 임하셨다고요. 성령이 임할 때 그는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군대가 몇 명으로 전쟁을 했어요? 300명이에요. 300명이 몇 명과 전쟁을 했을까요? 13만 5천 명하고 전쟁했습니다. 그 전쟁을 이겼어요.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육의 전쟁이에요? 아니면 영의 전쟁이에요? 영의 전쟁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진정으로 기다려야 될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의 길을 예비하신다면 그 전쟁을 승리할 것을 믿고 나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갈렙이 그 성령을 의지하여서 전쟁하는 결과 그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시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지막 전쟁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 안에 온전한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온전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온전이란 말이 뭐냐 봤더니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말레인데요, 채우다, 가득 차다,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서 23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쪽에 국한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 충만할까요? 충만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고 우리를 지금도 지탱하시는 것입니다. 각자 각자의 삶이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 각자 각자의 속에도 임하실 뿐만 아니라 이 지구 자체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모든 걸 채우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각자 각자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충만한데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말할 때 갈렙은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갈렙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이 본 것보다 조금 뻥튀기를 더 했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왜 다들 주저주 하시죠? 클까요? 작을까요? 커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다 한국 사람보다 큰가요? 그렇지 않아요. 한국 사람보다 작은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가나안 땅 사람들은 다 컸을까요? 아니요. 작은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거구들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만 얘기해요? 큰 것만 얘기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얘기할 때 맨날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나온 건 무조건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미국에 가면 미국에 가서 사오는 연필 하나도 뭐예요? 우리보다 미제라고 매일마다 좋아하잖아요. 어른들이 미국 갔다 왔다고 해가면서 뭐 이렇게 선물 하나 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제 친구들이 들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우리 집 주변에 미국 갔다 온 사람이 없어가지고 받아본 적은 없지만 그 친구들은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미국에서 왔어? 이러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똑같은데. 근데 뭐예요? 특별한 곳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갈렙은 똑같이 보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먹여 주기 위해서 다 차려놓은 거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먹기만 하면 되는 그 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 온전해질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두렵고 무서운 것이 있지만 그것들을 넘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 온전해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언의 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진리를 정직하게 바라는 자들을 지도하기 위하여 빛을 주신다. 그러나 의심과 의문의 여지를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것이 그분의 목적은 아니다. 그분께서는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주시고 사람들에게 그 증거를 받아들이고 믿음을 행사하도록 요구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지금 있는 장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장애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주시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멀어지는 신앙을 하다 보니까요, 그게 자꾸 우리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행을 하려면 여행을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행할 때 가이드의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드와 떨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아십니까? 하루는 저희가 신혼여행을 갔는데 이 가이드가 저희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잘 쉬시라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보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거기서 자는데 음료수가 마시고 싶어서 바깥에 나갔어요. 바깥에 나갔는데 그곳에 가서 가게에 물어봤어요. 요거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돈이 이 나라 그 바트가 없는데 그러면 달러로 드리면 달러를 드릴 테니까 교환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면 값이 갑자기 2배로 껑충 뛰는 거예요. 기분 나쁩니까? 기분 좋습니까? 기분 나빠요. 잘하지 못하는 영어인데 총동원해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사실 100원, 몇백 원 차이거든요. 근데 몇백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속는 기분이 들어서 그 사람하고 막 총동원해서 싸웁니다. 이거 가격이 얼마인데 왜 당신이 더 받냐고 막 이랬는데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이 사람이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일부러 못 알아듣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한참 실갱이 하니까 저기서 한국 사람이 한 명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돈을 더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부터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랬더니만 뭐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돈을 정상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 누구냐 하니까 가이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 당하는 걸 보니까 애국심이 생기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가이드와 멀리 떨어지면 손해인가요? 손해예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과 더 멀리 떨어진 거, 그게 손해일까요? 복일까요? 손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누구와 함께 함이 복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정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지셨습니까? 얼마나 가깝게 하나님과 지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온전함은 하나님의 뜻의 온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관광자예요. 여러분, 관광할 때 이 사람들이, 불평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마음대로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해주면 관광하는 사람은 불평하게 돼 있어요. 왜 여기 데려가냐? 왜 여기 하냐? 이렇게 불평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가나안 땅, 저 하늘 나라를 인도하는 모든 길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는 거지 관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관광하는 걸 헷갈려요. 관광하는 건 잠깐 보고 오는 거지만 우리가 가는 하늘나라는 영원히 가는 곳이기 때문에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행하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관광하는 사람처럼 그곳에 있다라면 우리는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함께 가는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언의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 길을 내시고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를 멸하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압제자로부터 해방시키셨는지를 돌이켜 생각해 보지 않았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생각지 않고 단지 무력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행동했다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무력엔 무력으로 하려는 그 생각이 그들 안에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은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보여줬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생각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혹시 하고 있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그 한 결과가 나의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은 불평만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결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온전이라는 건 말까지도 조심하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한 사람이라고요. 우리의 혀를 잘못 노름으로, 우리가 정말 잘못 행동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살아갈 때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 잘 아시죠? 예,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입니다. 하루는 학생이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교수님 같은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대답이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입을 적게 움직이고 머리를 많이 움직이게. 여러분, 우리는 입을 많이 움직입니까? 머리를 많이 씁니까? 둘 다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에 머리를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많은 교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안에는 정말 내 입을 닫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온전한 힘으로 다가가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처럼 온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미래에 대한 것까지 다 주셨습니다.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하나 사진을 좀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저기에 있는 게 뭘까요? 연탄 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왼쪽에 있는 연탄재는 다 탄 걸까요? 타다 만 걸까요? 타다 만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건요? 다 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골에 있으면서 연탄에 있는 연탄불을 이거 펴가지고 생활했던 게 벌써 한 20년을 썼어요. 어렸을 때부터, 전 태어나서부터 광산에서 태어났으니까 맨날마다 뭐만 갈아요? 연탄하면 우리 할 얘기 많죠, 그죠? 가스 채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갔던 적, 뭐 그런 적도 해서 연탄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요, 제가 봉평교회에 있을 때 이 연탄 때문에 교회를 싹 불태울 뻔했어요. 왜냐면 겨울에 이게 연탄불을 태우고 난 다음에 겨울에 이렇게 연탄을 밖에 던지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눈이 많이 오니까 이게 눈이 많이 와가지고 문을 막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흔들어야 문이 열려요. 근데 이게 덜 탔어요. 던지기가 뭐하니까 이거 좀 말리면 태워야지 그런 마음에 놔뒀더니 갑자기 이게 휙 넘어지면서 기름통에 붙었어요. 안 사람하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보 뭐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갑자기 불이 푹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그러더만 차단기가 뚝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올려부터 또 나는 봤더니 이게 터져가지고 불이 확 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급한 게 이렇게 김에 호스를 들고 불길 속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불길 속에 들어갔으면 미친놈이에요? 안 미친놈이에요? 기름 불났는데 거기에 못 모르고 그냥 호스만 들고 갔어요. 그리고 물을 최대한 들고 그 불을 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불이 퍽 하고 꺼지더라고요. 불이 보니까 다 태우고 꺼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태우고 꺼졌어요. 하나님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일순간에 다 꺼졌거든요. 소방서에서 오더니만 하는 말이 초등 뭐라 그러죠? 조기 진압이라 그러나요? 초기 진압 잘 하셨네요 그래요. 저 초기 진압 한 게 없거든요. 물만 뿌리다 끝났거든요. 근데 여러분, 연탄불이 완전히 타는 거와 덜 타는 거는 뜻이 다릅니다. 연탄불이 완전히 탄다는 건 자신을 온전히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덜 탔다는 건 온전히 타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갈렙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다 태울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